안녕하세요.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좀 파헤쳐볼까 합니다. 그 핵심 질문이 이거죠. 피조물은 스스로의 힘만으로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? 네, 이 자료들이 바로 그 질문을 중심에 놓고 은혜라던가 자유의지, 그리고 십자가의 역할 같은 그런 신학적인 개념들을 깊이 다루고 있어요. 서로 좀 다른 관점들이랑 그 근거들을 보여주고 있죠. 아, 흥미롭네요.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.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 복잡한 질문에 대한 여러 관점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게 왜 중요한지 그런 통찰을 얻는 거겠죠. 과연 피조물의 능력만으로 사랑이 가능할까? 아니면 뭐 다른 게 필요한 걸까? 네, 자료가 먼저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하잖아요. 하나는 피조물이 스스로 계명을 지킬 수 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걸 명령하시지 않으니까. 뭐 이런 생각인데? 맞아요. 그 견해도 있는데, 근데 자료들이 좀 더 비중 있게 다루는 건 그 반대 입장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피조물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스스로의 힘만으로는. 네. 왜냐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게 결국 영생이랑 연결되잖아요. 근데 만약에 피조물이 스스로 그걸 지킬 수 있다면 그 말은 곧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. 이건 뭐랄까 하나님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랑 비슷해지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스스로 해낸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본질이랑 좀 충돌할 수 있다? 뭐 그런 말씀이시군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이 중요해지는 거군요. 자료에서도 피조물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. 즉, 은혜를 받아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. 이렇게 나오던데요. 정확합니다. 그러니까 스스로는 사랑을 시작할 어떤 동력이나 근원이 없다는 뭐 그런 관점인 거죠.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시지만 여기서 이제 자유의지가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예요. 아, 자유의지. 네. 피조물에게는 그 은혜를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죠. 자료에서 그 헬레를 예를 들잖아요. 뭐 어떤 해석에서는 타락한 천사 루시퍼를 가리킨다고도 보는데 그의 타락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그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요. 은혜를 거절하면 계명을 지킬 수 없게 된다. 네, 그렇죠. 그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게 참 이게 어쩌면 모든 문제의 시작점 같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었던 가치였을까요? 그래서 자료는 이 자유의지랑 십자가를 또 연결하는 건가요?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면서도 사랑의 관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 십자가를 포함한 구조를 계획하셨다는 해석은 상당히 좀 뭐랄까 파격적으로 들리는데요. 네, 맞아요.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. 자료에 따르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 자체가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까지도 열어두셨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. 바로 그 가능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궁극적으로 이루기 위한 어떤 장치랄까?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. 아, 장치? 네.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자신이 피조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그 자체이자 또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길을 보여주셨다는 해석이에요. 그러니까 십자가가 일종의 하나님의 해결책이면서 동시에 모범 답안 같은 거군요. 피조물의 자유의지를 없애는 대신에 그 자유의지가 나올 수 있는 문제,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거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끌어안으시는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렇죠. 이 과정이 하나님께도 엄청 고통스러웠다는 점을 자료는 또 강조하고 있고요. 그렇습니다.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분리라는 정말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지만 자유로운 존재와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선택이었다고 자료는 설명하는 거죠. 따라서 계명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피조물의 어떤 불완전함이나 그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, 즉 은혜와 그 은혜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가 필요하게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. 자, 그럼 오늘 딥다이브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은 결국 피조물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.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수적이다.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
그리고 그 은혜는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통해 결정적으로 주어진다. 이게 핵심 논지였던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료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를 아주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세우는 것 같아요. 왜 하나님은 꼭 이런 방식을 택하셨을까? 왜 하필 자유의지였고, 왜 피조물은 은혜에 의존해야만 하며, 또 왜 하나님 자신에게도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필요한 이런 구조로 만드셨을까? 하는 거죠. 아, 그 왜? 네, 그 왜요. 자료는 이 질문들에 대해 명쾌한 답을 주기보다는 나는 잘 모르겠다.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시니까 나는 그저 복종할 뿐이다. 이런 고백으로 마무리하면서 깊은 신비로 남겨두는 듯합니다.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이처럼 가장 근본적인 왜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제시된 설명의 틀 안에서 그 신비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, 혹은 그 질문과 계속해서 씨름해 나가는 것, 이것이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 묵직한 질문과 함께 다음 딥다이브에서 또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